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질책을 받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책을 받는 사람은 왜 질책을 받고 있을까요? 아마도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을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책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질책을 귀담아 들을까요? 여러분 주변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나요? 그 착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안내해주고 질책하며 그것이 쉽게 고이 들리시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부분들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런 착각도 있다 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줄 알았어. 하지만 착각이랍니다. 내가 날 좋아하는 애가 단 한 명은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줄 알았지. 이런 부분 속에서 착각도 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부분 속에서도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사랑가정대학에서 금요일 오전에 피터 스카즈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1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 영성의 그 거대한 깊이를 모른 채 살고 있다. 이 책은 26년간 담임 목사를 지냈던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착각하였고 실수하였던 내용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번뇌하고 그리고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부림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써왔는데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왔는데 어떻게 내 노력의 최선의 결과가 이 모양이지? 여기서부터 실망하기 시작했고 고통의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의 모습을 자신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상에 층층이 쌓여있는 감정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변했는데 그 변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바쁜 탓에 자기를 성찰할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내 존재의 10%밖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부에 보이는 빙하의 일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모습에 감추어진 모습들이 90% 이상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움과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계의 문제나 내면 세계가 잘못되어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성장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착각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헌금 잘합니다. 삶의 습관들을 잘 고쳐냈고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변화나 여기에 대한 건강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은 변화됐다고 교회에서 말하지만 그 모습은 눈에 보이는 10%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곳 속에서 나는 다 성장했고 잘 생활했다고 말하지만은 존재의 뿌리가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착각의 속에서 주님께서는 23장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화 있을 지저의 7가지 말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떤 착각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았더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되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과로 육체적인 하늘나라를 생정하고 자기는 들어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거짓 개종자라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꾸어 놓고 안에 있는 것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꿔 버린다면 그것이 온전할까요? 더욱더 괴리감 속에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악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말하게 되어 있고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엔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자들에게 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눈먼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금의 돈에 의해서 맹세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되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유대인들은 동전 하나까지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11조 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드리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합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상처투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사랑의 존재로 다시 거듭날 수도 있는데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절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 안에 있는 것들, 정말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부분 속에 너희는 죽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들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신앙의 조상들을 기념하고 기리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나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지만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과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조상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면 너희는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피를 흘리는 데 쓰임받고 있다고 주님은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 새벽 조용히 우리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티켓을 땄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나라의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라 생각하며 의시되었으며 높은 자리에 앉았으며 일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됐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만아, 너희가 어떻게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안을 보십시오. 깨끗한가요? 그런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경고를 받지 않는 삶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을 서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정확히 구별되시나요? 전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요,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삶에 대한 모습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마음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화려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삶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행했던 열심이라면,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 즉 영혼의 있기를 잃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똑같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마음의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인은 내가 나를 살펴볼 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은 그 마음의 모습을 얼핏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자신을 위한 마음인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인지는 어렴풋이 느끼기만 하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나 이 율법을 쫓아가서 살다 보면은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독일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룹들이 예루살렘이나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율법을 책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연구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독일 목사님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가 정말 낯선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낯선 모습은 바로 거지의 모습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거지라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쭈그려 앉아 있거나 아주 불쌍한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팻말을 들고 있고 불쌍한 모습으로 송해서 자신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모습 속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거지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계단 한중간에 아주 당당하게 앉아서 고개를 들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기도 하고 손을 들고 큰 모습으로 신나게 대화를 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딱 지나가면 손만 딱 뻗었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돈을 딱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냥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지는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하고 당연하시 그냥 그 자기에게 맡겨준 돈을 받았던 것처럼 당연하게 주머니에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적선할 수 있고, 게다가 돈을 건네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건네지? 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랍비에게 여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을은 일단 종교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선을 베푼 자는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지만은 율법에 의해서 자선을 해야 되는 분량만큼 자기가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분량을 채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받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고 부자가 남에게 나눠줘라는 의가 실천된다는 점에서 참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은, 거지들은 그냥 정신적인 직업자가 되어 있고 베푼 자는 아무 마음 없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목사님은 그 랍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지만 랍비는 거기에 속에서 이 행위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대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율법의 정신 속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따른 율법적인 행동, 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찌든지 모르게 우리들이 그냥 행위만 중시하는 삶으로 변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스스로 선언할 정도로 율법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사랑을 알고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조항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을,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행위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37절부터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봐도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입니다.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고 지식의 중심지였고 상권의 중심지였고, 게다가 예루살렘, 평화에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곳이 선지자를 죽이는 곳이고 전쟁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고,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노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섭섭하고 슬픈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이 액면 그대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뒤로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행동, 하신 일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선지자를 죽여서 이미 황폐하게 변해버린 그곳에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악한 장소가 되었다고 그것을 떠나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떠났던 에세네파처럼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 예루살렘의 백성을 질책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열심당원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도 들어가신 것 아니십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의 정치의 맨 꼭대기에서 줄타기를 하며 그럭저럭 타협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적인 방법과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그 패악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만아, 성만아, 외식하는 자여, 패악한 자여, 겉만 화려한 자여, 죽음만 가득한 자여,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수백 번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는구나. 네가 너의 삶의 터전과 너의 존재를 황폐하게 만들어 보는구나.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육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자,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버린 자, 그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너에겐 능력이 없구나. 네 스스로 돌아올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해결하겠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같이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이유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모습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껏 우리를 정당화시켰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이웃을 차별하고 우습게 여겼던 나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 제목들인지 사랑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위에 매달려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옮겨 놓았을 때 그곳에 함께 매달아 놓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결과는 육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을 죄의 마력에 사로잡힌 자는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곳으로 오라 초청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그 어디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두 품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일한 사람들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을 다해 걸레질하는 사람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아름답습니다. 누구의 말을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흉내만 내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깨적깨적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기쁨의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어긋나는 부분이 많지만 내가 다듬어져서 주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곡의 원래 가사는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그냥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확고한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속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하는 마음이 남 좋을 대로 하라는 주님의 뜻 안에서 흡수 통일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에서 질책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 밖으로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랑은 자아의 출구요 영원한 것의 입구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물들, 사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극복해야 할 자아의 응석을 받아주느라 사랑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못한 것을 사랑하는 영혼의 도착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는 예서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혼을 팔아 순간의 쾌락을 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순간 속에 영혼을 끌어당기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표현하십니다. 너에게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겠다 하며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흉내내고 말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의 길을 걷다가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